창세기 21장 22절 34절까지요. 21장 2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리드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리드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부엘세바의 그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을 떠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랬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이 말라 부르짖는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마시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리고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부엘세바.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네요. 부엘세바. 22절에 그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네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라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사라를 아내가 아닌 노이로 속인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을 듣고 그 집에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의 태가 다치는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강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제 화평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네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하나님께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네요. 아브라함의 삶.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새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시 창세기는 기초예요. 기초. 모든 진리의 기초입니다. 진리의 기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악해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악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무슨 저주를 선포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해야죠. 23절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거짓되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당신들이. 왜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주목하게 되던데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가 아닌 노이라고 속였다가 거짓 증거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뻔했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입을 뻔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직 거짓을 행해서 나로 인해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 하나만 맹세하라고. 무슨 의미인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다시는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거짓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러면 이 말씀과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일까요? 거짓되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 거짓. 진리를 거짓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셨네요. 새 사람, 옛 사람은 뭐예요? 거짓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거짓의 시작이고 외식하는 것, 이게 다 거짓되이 행하는 거잖아요. 속은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거짓된 말과 행동들이거든요. 맞지 않아. 우리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누구냐? 의와 진리, 하나님을 따라 그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 하나잖아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라.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에 딱 나와 있잖아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 거짓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짓.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거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이 문제이지만 끊임없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세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곳에 사는 동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텃세를 부렸겠죠. 그 이후 이삭 시대에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샘만 파놓고 우물만 파면 또 와서 빼앗아가고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종들은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소유를 주장하는 거겠죠. 당시 유목생활하는 시대의 우물, 샘물의 권한은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이 언약의 과정에서 언급했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30절에도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라는 증거를 삼자.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이건 나의 소유라는 걸 이걸 받고 인정하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다?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고요. 혹은 7의 우물이다. 7의 우물. 왜 7의 우물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암양 7을 주고 이것은 나의 소유임을 내가 인정하라. 그래서 부엘세바인 거예요. 7의 우물이다. 부엘세바. 이것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고 부엘세바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제 주신 땅이에요.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하에 불러내셨고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12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이 사람들이 원 거주자예요. 아비멜렉.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부엘세바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후손들까지 약속을 맺어버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후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후대해라. 그래서 서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이제야 성취되는구나. 그렇죠? 그 이전에는 좀 불완전했어요. 거주지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후에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샤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할 땅이 바로 이것이 되었군요.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 되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를 우리가 쭉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 아들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그곳에 살았고 야곱.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떠나죠. 그 내려갈 때까지 거주하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틀림없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오죠.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거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다. 부엘세바에서 떠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이 부엘세바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죠. 부엘세바는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하갈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부엘세바에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도 알았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네요.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여기서 살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여기서 단을 쌓았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 부엘세바구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 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의미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게 진정한 부엘세바의 의미 아니겠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구원의 언약과 역사를 이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계셔.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구원의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요. 지금 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말이죠. 기회만 되면 모스크를 쓸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무슨 수많은 사람들의 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부엘세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뭐 좋은 장소에서 사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르고 나의 재산이 늘어갈까.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롯처럼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 롯이랑 뭐가 달라요? 이걸 왜 모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후손에게 더 좋은 이익이 되는 곳일까 이리저리 쳐다 돌아다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 안에 너무 또 장소를 국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중요하다. 묵상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잖아요. 블레셋과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땅은 계속 분쟁 중이죠. 분쟁 중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원 거주자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그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원 거주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이 부엘세바의 언약을 떠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엘세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이잖아요, 서로. 이쪽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갈등은 결국 정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분쟁과 다툼은 사라질 것이다. 부엘세바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정해버리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엘세바에서 맺은 언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방황했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네요.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 원인은 주변에 있던 원거주민이었던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처럼 오늘날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